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승리의 면류관을 향한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좋아야 되고 환경이 좋아야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지 않고 열악한 환경, 그 조건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있지요. 우리가 주변에서 종종 그런 말들을 듣게 됩니다. 열악한 조건 때문에,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 있었다, 이 말을 듣게 되지요. 1996년 4월 16일에 미국 보스턴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무려 38,000명의 선수들이 모였어요. 그 선수들이 달리기를 했고 그 결과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10위권 안에 무려 케냐 선수들이 7명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10위권 안에 케냐 선수가 7명 있었다. 이거는 엄청난 것이죠. 원래 케냐 선수들은 달리기를 그렇게 잘한 걸까요? 케냐는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더운 지역이잖아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입니다. 고원지대예요. 이런 조건들 때문에 달리기를 못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조사를 해봤더니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살이 안 찐다는 거예요. 전화가 없으니까 달려가서 소식을 전해야 되고 자동차가 없으니까 매일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다녀야 합니다. 고온지대라 상소량이 적기 때문에 그들은 폐활량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케냐 천연적인 악조건 때문에 그들은 날씬할 수 있었고 폐활량이 좋아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악조건들 때문에 달리기를 잘할 수 있었고 세계의 마라톤 대회에서 매번 메달을 따내는 것입니다. 2020년도 도쿄올림픽에서 사회를 변화시킨 여성 스포츠인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윌마 루돌프라는 여인입니다. 이분이 1960년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윌마 누돌프는 원래 달리기를 못했던 여인입니다. 4살 때에 폐렴 그리고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걸을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누돌프의 어머니는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60km 떨어져 있는 병원에 그 아이를 업고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7살 때의 어머니는 누돌프를 데리고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걷는 연습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1살 때 돼가지고 혼자 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윌마 누돌프가 걷는 것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달리기 육상을 하게 되었고 미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가 되었습니다.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3개나 따내는 스포츠 스타가 되었죠. 그때 인터뷰에서 장애를 극복하고 이렇게 달릴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누돌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늘 했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끈기와 능력과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단다. 한 걸음만 더. 그렇게 격려하고 한 걸음만 더, 한 걸음만 더. 이 한 걸음만 더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약점과 악조건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약점과 악조건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악조건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운동장에서 달리는 선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름질하는 선수가 다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한 사람만이 상을 받는데 상을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올리브 나무를 엮은 월계관을 씌워줍니다. 그 월계관을 쓰게 되면 가문의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선수들의 훈련 과정들을 신앙에 접목하면서 교훈을 합니다. 선수들은 승리의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훈련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그들처럼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매우 나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그러한 물질관 그리고 세상의 정욕관을 가지고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안일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을 받기를 기대했지요. 참 우리 같아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최선은 다하지 아니하면서 항상 복음 받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의 마음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대충 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삶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도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최선을 다하는 성도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진심,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해요. 이쪽 마음은 세상에 있고, 이쪽 마음은 물질에 있고, 이쪽 마음은 자식에게 있고, 이쪽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조그만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마음을 응축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함을 통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행복을 얻게 된다고 말씀을 해요.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규례를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을 주셨고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과 규례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시대입니다. 부담이 돼요. 목사님, 저 부담돼요. 무슨 일 때문에 목사님 저 부담돼요 하는 말들을 듣게 돼요. 그만큼 신앙생활하는 데에 부담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부담이 없는 성도가 없어요.
다 부담을 가지고 그렇게 삶을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쉽고 편하게 섬김 받으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개척하는 교회는 힘들다고 해요. 성도들이 가질 않아요. 뭐 사명감을 가지고 갔더라도 어떤 이유를 대고 또 다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섬기는 사람은 없고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만 많아요.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다. 교회가 사랑이 없다. 성도들이 사랑이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섬기려고 하지 아니하면서 나를 섬겨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부담은 싫고 섬김 받으려고만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섬기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주일 차량으로, 매주일 식당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매주일 찬양대로 일찍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는 귀한 성도들, 안내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남들보다 더 일찍 와야 돼요. 서둘러야 되고 얼마나 수고스럽습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성도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격언 가운데에 이런 말이 있어요. 코끼리는 코를 짐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코끼리의 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덜렁덜렁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얼마나 짐스럽습니까? 우리처럼 코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이렇게 돌려도 아무런 흔들리지도 않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코끼리 보세요. 코를 이리 돌리면은요, 덜렁덜렁 얼마나 거추장스러워요. 얼마나 짐스러워요. 그런데 그 긴 코가 있었기 때문에 코끼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짐스러운 코 때문에 그 큰 몸집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한 부담으로만 여기지 말고 거룩한 부담으로 감당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담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병들지 아니하고 살아있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거룩한 부담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처럼 절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이기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뭐 한다고 말씀하냐면 절제한다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또한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능력 있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쳐가지고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죠. 자기와의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싸움이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자기와의 싸움이 매우 중요합니다. 권투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권투 선수가 막 이 연습을 훈련을 할 때에 때리는 연습만 할까요? 아니에요. 맞는 연습도 해요. 방어하는 연습. 그래가지고 수없이 맞아요. 왜냐하면 맞는 훈련이 되어야 경기 때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때리는 훈련만 하고 맞는 훈련을 하지 아니하면 10대 때리고 한 대 맞아도 내가 쓰러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때리고 수없이 맞는 훈련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절제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죠. 절제가 없으면 나의 욕심이 나를 주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아니하면 나의 나쁜 습관이 나를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만들어요. 욕심 부리게 되고 나쁜 말과 나쁜 습관대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14세기경에 이 벨기에 지역에서 왕을 했던 레이몬드 3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탐심이 심한데 특별히 먹탐이 심합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집착해요. 계속해서 먹어요. 그래서 상당한 비만이었다고 합니다. 먹는 것은 좋아하는데 나라를 돌보지 않아요.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참다 못한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레이몬드를 잡아 끌어내리죠. 감옥에 가둡니다. 이 동생이 왕위가 탐나가지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레이몬드가 너무 안타까워서, 나라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만약에 악한 마음으로 그 왕위가 탐이 나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면 레이몬드를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레이몬드를 감옥에 가두는데 문을 열어놔요. 그 문을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아주 날씬한 사람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문을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레이몬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몸이 어땠다고요? 몸이 비만이야. 뭐 해야 나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해야 나가는 거예요. 일반 사람이면 그냥 나갈 수 있는데 레이몬드는 너무 뚱뚱하니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그럽니다. 형, 내가 왕위가 탐나서 반란을 한 것이 아니라 형을 구하기 위해서 반란을 한 거야. 형이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이 문으로 나오면 내가 다시 형에게 왕위를 돌려줄게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레이몬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먹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자기의 몸을 관리를 못한 거예요. 절제를 못한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계속 나오니까 앉아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있으니까 몸이 더 비대해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지 못하고 그 좁디 좁은 감옥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죠. 절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때로는 죽고 싶은 심정도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절제가 어렵지만 우리는 그 절제를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들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자, 주신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달리는데 어떻게 달린다고요?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이 없는 것 같이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싸울 때 어떻게 싸우냐면 허공을 치듯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미련한 것이 방향 없이 달리는 거예요. 달릴 때에 정해진 길로 가야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뭔 상관이야. 이 뭐라는 것은 모난 쪽, 옆에 쪽, 뭐로 가면 서울을 못 가는 거예요. 신명기 5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뭐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구원주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종교들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천국만 가면 된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뭐로 가면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목표를 바로 설정하고 그 목표를 따라 가야 합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사도 바울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하지만 우리는 어떠느냐?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소망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 절제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됨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 승리, 생명의 면류관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